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신약 성경 388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몇 주간 광고했던 성경 퀴즈 대회가 이제 한 주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그 범위인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그리고 또 모세 같은 인물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대부분 내용이 정리가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방금 제가 언급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든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한꺼번에 받아서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런 식으로 자라지 않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자라가고 성장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나 바울을 당신들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와 같은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앙이 성장하는 이 문제를 두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이나 나무 같은 식물의 성장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씨앗이 싹을 내고 성장해서 곡식을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생명도 그와 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점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어린아이가 자라는 그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는 이도 없고 소화 기능이 약해서 모유나 우유만 먹을 수 있지만 자라면서는 점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자기 목도 못 가누던 아기가 어떻게 되던가요? 어느 날은 뒤집기를 하고 그러다가 배밀이를 시작하고 배밀이를 하다가 앉게 되고 마침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처럼 거기에서 더 자라면 걷고 또 뛰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성장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특이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물이 자라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조건만 맞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법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간이 가면 다 자란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요,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특이하게도 자라가라 명령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그 정도와 깊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해도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만일 그 성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성장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생기와 그 생명력이 없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거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른바 영적인 성장 기피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그 성장 기피증이 걸린 사람들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생기와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뒤로 물러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스스로 적당한 선을 다 그어둬요. 이게 내 선입니다 하면서 딱 그어두고 그것을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그어둔 그 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 없이 단순히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형식을 따르고, 그렇게 그 자기가 그어둔 그 선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버려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성경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라감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거나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아직 그 영혼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라간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신앙과 삶 속에서 뭐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삶을 보면 어떻던가요? 아무런 흠이 없던가요? 실수하지 않던가요? 안 그렇죠, 그죠? 아브라함도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그 사라 사이에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다른 남자의 품으로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잖아요, 그죠?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지쳐서 잠시 멈춰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뒤로 후퇴하거나 심지어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배신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이처럼 실수나 실패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그 사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시련과 고통이 있고 광야 같은 생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과 실패와 좌절의 경험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라간다라는 말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성장을요, 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나아진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을 성장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죠?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과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패가 있고 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전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장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간다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자라간다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올해 우리 교회에 표지어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이론적인 어떤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더욱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경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백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도들과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상황을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으면 많은 부분 공감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반석, 기초로 이렇게 다 여기고 그 위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어떤 나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세워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대화를 해보면 이런 성도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지붕처럼 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붕처럼 이고 그 지붕을요 힘겹게 내 지식, 경험, 내 가치관, 또 사람들한테 또 들은 거, 뭐 이런 기둥 몇 개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경험에도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기둥이 막 흔들리고 막 이 지붕을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기둥이 하나라도 이렇게 툭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배웠는데 그냥 지붕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붕에 깔려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야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붕을 이고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위에 서야 돼요. 그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우리의 전 존재를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잘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때문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뿌리를 두고 모든 면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알고 또 닮아가게 되겠죠. 결국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라고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성령의 그 복된 성품들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더욱 우리 안에서 막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화단에 심은 씨앗들이 물을 주고 이러면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팍 피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를 닮을 수는 없어요. 뭐 전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10번 정도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10번 정도 화를 딱 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나에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화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예수의 그 생명이 중심에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번 화냈던 사람이 이렇게 딱 되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딱 됩니까? 예수 믿어서 10번 화냈던 거 화를 한 번도 안 내게 되던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되던가요? 9번쯤 화내죠. 그죠? 한 번 참고 9번쯤 화내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야, 내가 그래도 한 번 참았어, 이렇게 됩니까? 안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또 화냈구나.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하나님 은혜 더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8번 화내죠. 그지?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모든 면이 자라간다고 할 때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요, 철이 든다, 영적으로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 자녀들을 두고 쟤 좀 철이 들었나? 이런 표현을 씁니까? 자기 생각밖에는 안 하는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에 공감할 때죠. 그죠? 오늘 또 수요예배 오기 전에 집사람이 애들 밥 챙겨주고 그 떡갈비 구워줬는데, 이제 집사람이 그 막내 접시에 있던 거 떡갈비 하나 이렇게 탁 집어 먹으려 하니까 자기가 아껴놓은 거 먹는다고 그렇게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인상을 써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봐라, 아들 뭐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참 우리 둘째 그래도 형이라고 엄마 자 하면서 이렇게 쥐꺼주더라고. 그래서 이야, 그래 니는 다르구나. 제가 또 속았죠. 그지? 그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내가 이거 줬으니까 내일 뭐 알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속고 속는, 그죠? 철들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철이 없었을 때에는요, 기도하라, 예배하라, 헌신하고 충성하라 이러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뭐 안 그래도 내 삶이 지금 막 마른 수건 같은데
이 마른 수건 같은 나를 또 쥐어 짜신다, 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막 들어도 모른 채 하고 막 하나님 하고 있잖아요, 뭐 왜 또 그래요,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그 떡갈비 주면서 둘째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뭐 주실 건데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철이 어느 정도 딱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떻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철들미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장을 멈춘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갈망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현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명령대로 더욱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감으로써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세월을 거스를 수 없어서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정서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정서적인 성장은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또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요 샘솟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 또한 더욱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기준을 두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전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막 그래도 오늘 내가 좀 기도했다, 뭐 성경 한 3장 읽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부 때 하루에 성경 한 몇 장씩 읽고, 제가 고3 때요 성경을 일주일에 한 100장을 넘게 읽었거든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 교회에 이렇게 탁 예배, 중고등부 예배 모일 때 어깨에 힘이 저절로 딱 들어가. 출석하면서 그 당시에는 성경 몇 장 읽었는지 그것도 체크했는데, 제가 100몇 장 딱 이렇게 하면 막 애들이 보는 시선과 어떤 그 우와 하는 그런 소리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는 나왔는데, 예배의 자리는 나왔는데, 성경은 들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탄식하고 또 슬퍼해 보셨습니까? 야, 이거 큰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고 또 그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처럼 옆에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거 아니고 범사의 그에까지 잘할지라 하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상황과 마음을 떠올리면서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는데, 그때가 좋았고 행복했는데 하면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흐뭇해하고 뿌듯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명의 기운이 그 영혼 가운데 자라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의지에도 변화가 생겨요. 중심의 변화가
손과 발로 나타나서 드디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비록 내 자신이 연약하고 의지도 강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 순종하려고 하고,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100번을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리라 다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생기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 그리고 삶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성장의 기운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수단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충실한 사람만이 눈에 띄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뭔가요? 은혜의 수단, 한 두 번 정도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예배예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모든 것, 말씀과 기도와 또 성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수단 했을 때 말씀, 또 기도, 성찬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여러분 충실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비군 훈련을 받듯이 의무감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갈망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예배를 내일 주일이구나 하면서 좀 스케줄도 좀 조정하고, 부지불식간에 언제 주일이고, 이거 언제 또 주일 아침이 됐네, 교회 가야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말이 되면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의 어떤 스케줄을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쑥 자라지 않죠, 그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꾸준히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라 그렇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활동을 통해서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하심에 붙들려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신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뒤로 물러나기를 좋아하고 또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하고 과거만을 회상하면서 그 과거를 곱씹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자라가라 하신 그 명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가, 우리의 전 존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붕으로 그렇게 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지혜로운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들여 집을 짓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